오늘은 예레미야 7장, 8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의 성전 문에 서서 주를 경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지금 성전 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저는 이 구절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 생각이 났거든요.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억압하지 않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전에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었잖아요. 이렇게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갑자기 막 너무 무서운 곳이 돼버려가지고 뭐 우리를 쫓아내고 막 억압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거짓 생명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참 생명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뭐 이렇게 목사님 하셨는데 생명 안에 있어서 그 말씀 나왔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그런 교회였고 근데 언제부턴가 굉장히 무서운 이렇게 됐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여기서 빗나가고 이탈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자리로 돌아와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그 삶으로 돌아와라. 결국은 삶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생명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생명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겠죠.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막 분열됐잖아요. 지금 막 엄청나게 분열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행실이 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생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알아야죠.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실로에 있는 내 처소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둔 곳이 실로예요. 그래서 실로의 성전 이렇게 말하는데 실로의 성막, 성전은 아니고 성막 거기에 이제 하나님 언약궤를 두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제약 때문에 이 실로의 성막이 파괴가 돼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있을 때인데 그때 아들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렇게 이런 범죄 때문에 그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져요. 이스라엘이 져요. 지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도록 해요. 전쟁터로. 그때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오는데 그때 뺏겨요.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이 언약궤를 뺏겼다는 거는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죠, 사실은. 전쟁에 이기려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건데 도리어
뺏겼으니까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죠. 하여튼 그런 일이 생겼고 그 두 아들은 죽고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거기가 그 언약궤를 뺏겨버렸으니까 성막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 실로는 성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그렇게 파괴됐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파괴가 됐다는 거죠.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이겨요. 근데 거역하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것이다. 이건 절대로 이거는 아닌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뺏기고 지고 이제 결국은 대제사장도 죽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범죄하는데 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이게 거룩한 제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겠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겠다. 이미 성전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실로의 성막이 더 이상 성막이 아닌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더 이상 이제 성전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도리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네, 에브라임 자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듯이 남유다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중보 기도를 하겠죠,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백성하고 함께 살아야 되니까 백성이 회복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런 간구 기도를 하고 호소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이제 늦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이 백성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간구해도 소용이 없다. 네, 그런 말인 거죠. 저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네, 지금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자식들,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함께 모두 다 온 가족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어떻게 이걸 용서할 수가 있냐 이런 말인 거죠.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네, 하나님의 분노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위에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고 이미 하나님이 쓸 수 없고 이미 사탄에게 팔려갔고 선악과의 종이 됐고 막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불의한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네,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번제물은 다 태워서 나에게 바치지만 다른 희생제물은 너희가 먹는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너희가 다 먹으라는 것이다. 번제는 원래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기 보면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너희가 다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기도 이제는 뭐 필요 없다. 너희가 다 먹어라. 이제 안 받는다 이런 말인 거죠. 너희가 드리는 이 제물은 내가 안 받는다. 예, 이 제사가 이제 의미가 없게 됐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제사로도 속죄가 안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이걸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도 않고 명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참 희한한 말이죠. 우리가 그때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봤잖아요. 제사를 얼마나 드리라고 했어요.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번제물이나 어떤 다른 희생제물에 대해서도 말하지도 않고 명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한 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제사를 받으실 때는 어떤 그 제사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그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사와 규례들을 이렇게 쭉 주셨는데 그 본질이 빠진 이런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내가 그런 거를 내가 명하지도 않았다,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말인 거죠. 이제 그런 거는 내가 받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진실이 빠진 제사, 마음이 빠진 제사, 실제가 빠진 거칠의 형식적인 것, 이런 걸 나는 바치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인 거죠.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너희는 잘 될 것이다 하는 것뿐이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진짜 바라시는 건 이거였죠.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여라. 순종. 그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 순종이라는 게 내가 뭐 하나님 뜻 따르고 순종하고 이런 행위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순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바라시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도 드리라고 했고, 규례로 지키라고 했고, 율법도 지키라고 했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내용은 그 그리스도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빠져버리고 다른 걸 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아닌 순종. 그냥 내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한다. 내가 선악과 먹은 사람이면서 내가 순종한다. 이건 종교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나 순종해야지 막 하고 하는 거는 이건 또 행위고 그냥 형식이 돼 버리고 그렇게 그건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하는 어떤 사람 이게 하나님 필요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로 돌렸다. 그 얼굴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등을 돌려가지고 돌아섰다는 얘기네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말이네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지금까지 막 느꼈던 거 있잖아요. 표현을 못 하다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이제 당신의 마음을 막 그냥 다 쏟아 넣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흰놈 골짜기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 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실제로 이렇게 한 왕이 있어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막 이렇게 했죠.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네,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죽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바친다 이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니까 들어주겠지. 이렇게 해서 바치는 건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들을 바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제사를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역겹다고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 왕 중에 그 유다 왕 중에는 아하스 왕이랑 므낫세 왕이 이렇게 했대요. 이 두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에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죽이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장소가 이제는 살육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될 건데 그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뭐 시체를 묻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되게 너희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던 그곳에 너희 자신이 그곳에서 살육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런 백성들 안에 있는 어떤 일상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기뻐하는 소리, 흥겨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즐거워하는 목소리 이런 것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일상생활이 파괴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서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만큼 이 백성의 죄악, 선악과 먹은 사람의 어떤 범죄,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얘기거든요. 선악과 먹은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께 쓰여질 수 없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하는 이 아담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쓰여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새 언약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범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예레미야 8장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유다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내다가 그들이 좋아하고 노예처럼 섬기고 뒤쫓아 다니고 뜻을 물어보면서 찾아다니고 숭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 앞에 뿌릴 것이다. 그래도 그 뼈들을 모아다가 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것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성경에서는 이 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뼈가 보존됐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게 이 뼈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부활의 날에 다시 이렇게 살이 붙고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다. 새 생명으로 살아날 때 이 뼈가 있어서 살아난다. 그러니까 뼈는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뼈가. 근데 여기는 지금 뼈가 다 파헤쳐져 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막 다 뿌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심판, 완전한 파괴,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서 뼈가 손상됐다는 것은 뼈가 뭐 가루가 되고 부러져 가지고 지금 막 딱 뿌려지고 뭐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뭐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이랬는데 뼈가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구원될 방법이 없다. 지금 그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뼈가 이렇게 될 것이다. 완전한 심판, 완전한 진멸,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진노하시면 이렇게 뼈까지 내가 해와 달과 뭐 별들 앞에 뿌릴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막 우상을 섬겼잖아요.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온갖 것 다 섬겼는데 너희들이 섬기던 거기에 지금 뿌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막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겠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를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거에 막 눈을 돌리기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네 뼈를 뿌릴 것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것 때문에 네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이 악한 백성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쫓아보낸 여러 유배지에서 사는 이보다는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예.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갈 건데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이 말 하고 있어요. 가장 극심한 고통,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랬을 것이고 인간 대접을 못 받았을 거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옛 생명 안에 살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뼈들이 땅바닥에서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이랬잖아요. 사라질 것이다. 뼈가 사라질 것이다. 그럼 다시 구원될 수가 없다. 이 말인데, 저는 이 말, 보니까 창세기에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 이 말하고 같은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 뭐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인가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저주하는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말 듣고 우리는 그냥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뼈를 뭐 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땅바닥에서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 이게 최고의 저주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인데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흙이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뼈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거름이 될 것이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저주의 말이구나. 맞는 것 같아요. 아담에게 한 저주가, 이런 저주였구나.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요. 흑인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너는 흑인이 하나님 아들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너는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굉장히 시적이에요. 시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표현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와, 너무 애잔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야, 참. 진짜 애인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는데 왜 예루살렘 백성은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와, 세상에 이렇게 애절한 시가 어디 있어요. 정말 이건 너무 뭐라 그러죠? 그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 연애 편지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시는 너무나 애절하고 가슴 아픈 연애 편지예요. 왜 너희는 돌아오지 않느냐? 와, 진짜. 주님,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진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우리가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뭐 실수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자책하면 그런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서면 또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성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수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잘한다고 하는 게 또 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책하면서도 악행을 뉘우치지 않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람의 상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네, 그래서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이렇게 하시네요. 하늘을 나는 학도 제 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와, 너무 너무 시적이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적으로 정말 애절하게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을 나는 학도 제 철을 알고 갈 때를 알고 올 때를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다 돌아올 때를 아는데 이게 다 철새죠, 철새. 그러니까 올 때를 알고 갈 때를 알고 아는데 왜 내 백성은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는가? 세상에 이렇게 간절한 연애 편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밭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고 뭐 밭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랬는데 이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뺏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아내라고 했는데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남자에게 이 아내를 뺏긴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뺏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뺏기는 거고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남자에게 뺏겼다는 것은 가장 큰 치욕이고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의 종이 돼서 내 생명을 뺏겨버린 거예요. 내 가장 중요한, 내 가장 소중한 생명,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로 살 그 생명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걸 뺏겼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라고 할 수 있는 밭. 내 가장 중요한 생명을 뺏겼으니까 내 모든 소유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 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긴 거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이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는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도 사실 우리 교회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핍박하고 우리가 사실 약한 자인데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우리 정말 핍박당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막 분열돼 가지고 있는데 근데도 그게 문제인 걸 모르고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생명에서 어떤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분열이 나오면 이 생명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약자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내 생명이 잘못된 걸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아주 사소하게 여긴다는 거죠. 생명이 변질됐으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은 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하는 것인 줄 모르고 저는 실제로 그때 목사님 추모 집회 때 간증을 하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왔잖아요, 제가.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으로 인해서 제가 인생이 회복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제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쟁쟁한 언니 두 분이 제 길을 가로막고 너 그런 간증 다시는 하지 마. 그런 간증 다시는 하지 말라고 막 얼굴을 붉히면서 언성을 높여가지고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정당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가짜 생명인데 약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다 각자 자기 간증을 할 뿐인데 그거를 막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저는 이게 참 생명은 어쩔 수 없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예, 진짜 그랬어요. 정말 그래.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 덩굴에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예, 가짜 생명이니까 이제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포도 덩굴에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그걸 키울 필요가 없죠. 그 나무는 왜 키우겠어요? 포도 따먹으려고 포도나무 키우고 무화과 열매 먹으려고 무화과 키우지. 더 이상 열매가 없는 나무는 키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우리 교회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잎까지 시들었다는 건 이제 생명이 다 했다. 죽었다. 끝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이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봐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죠.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참 이 생명이라는 게 놀라워요, 진짜. 전에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긴 했지만 생명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그 생명에서 딱 이탈되는 즉시 목사님이 이탈되시고 목사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다 함께 이탈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에서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없게 된 거죠. 네. 생명은 참 정직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거짓에 거기에 계실 수가 없고 즉시 떠나버리시는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빛이 어둠에 함께 할 수 없듯이 이건 그냥 생명의 법칙인 것 같아요. 네. 보아라, 내가 뱀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네, 이 여기서 뱀은 바벨론을 말해요. 이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뱀은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거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 보내시는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느낄 이 슬픔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엄청나게 큰 고통을 이렇게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이렇게 했어요. 길르앗은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 그 북쪽이 길르앗인데 거기에 이제 유향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는 그런 땅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유향은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고통, 통증도 줄여주고 이런 약재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이죠.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받아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유향이 떨어졌느냐, 백성들에게 발라줄 약이 없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이 백성을 치료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만큼 지금 이 백성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 엄청나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할 길이 없다. 지금 이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지금 이렇게 다 흩어지고 이렇게 갖는 이 고통이 너무나 큰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한탄하는 거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백성들을 치료해서 되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아, 어찌하여 우리 백성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가? 우리 백성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이국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이거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죠,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심정도 뭐 비슷하죠,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애통한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사탄의 방해로 목사님도 저렇게 되셨고, 교회도 저렇게 된 걸 아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너무나.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부족했지만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서리가 내려가지고, 사탄의 방해로 이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되시고, 교회가 막 혼돈이 오고 갈라지고, 이게 다 사탄의 방해거든요. 사탄은 어찌해서든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한 거예요. 근데 정말 제 마음은 이 교회가 다시 회복이 돼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걱정근심하면서 오직 이 생명만 남기를 바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참 생명이 아니면 정말 사라지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우주의 쓰레기가 된다. 이렇게까지 하시고 수많은 유언을 하시면서 이 생명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목사님이 뿌린 그 씨가 참 생명으로 나서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를 사실은 목사님 바라신 거예요. 진심으로 바랐고, 물론 목사님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목표로 참 교회가 이루어지고 참 생명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나기를 바라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걸 목표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왔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교회가, 목사님이 이루신 이 교회가 참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힘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누가 잘 됐고 잘못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복음이 옳고 뭐 어떤 복음이 틀렸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이 교회가 회복이 돼야지 우리 목사님 인생의 보상이 된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이 돼야 목사님 전 인생이 살아난다. 목사님 지금까지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수많은 말씀과 그 수많은 찬양들과 얼마나 귀중한 것이 많은데 그것이 그냥 사장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꼭 필요했던 과정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기를 저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너무나 간절히 소망해요. 정말 이렇게 묻혀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제 한 사람 같으면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제가 영광받고 이러는 거 바라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살다가 가도 되고 저는 사실 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도 저는 될 사람인데 정말 그 목사님이 씨를 뿌리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명이 운행하시는 생명의 목장 그 목장으로 회복되기를 그걸 너무나 바래요 진짜 그런 교회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열매 맺기를 사탄의 방해를 뚫고 이기고 정말 보란 듯이 이기고 그런 교회로 회복이 돼서 목사님 인생의 열매 맺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못된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아, 목사님과 살면서 목사님이 가장 그 가난한 자리 그때가 너무 행복했는 거라. 그렇지. 이게 뭐가 좀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갖고 이거 음, 막 너무 이제 교회가 이제 이게 뭐든 물질적으로나 무슨 어느 면에든지 풍성하게 딱 되니까 엉뚱한 걸 보는 거야. 음, 그래 이 성경도 보면 전부 다 그래. 음, 가난한 자리에서는 말이야 하나님은 열심히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러는데 이 뭐 축복을 좀 해주고 잘 돼 가면은 이게 이제 변질이 되는 거라 사람들 마음들이. 그리고 엉뚱한 걸 보고 말이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한테 무슨 즐겁고 뭐 좋은 거 그런 걸 찾는 걸 가만 보니까 그래 그때나 이때나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때 아담이나 지금 아담이나 아담은 한 사람이잖아. 그래 결국 하나님은 계속 잘 살 때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래 살기를 바랬는데 이쯤에 가다가 뭐 조금 풍성해지면은 엉뚱한 걸 보고 엉뚱한 걸 바라고 사람이 이렇게 변질을 하고 타락을 하고 뭐를 하노 그것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틀려. 맞아. 꼭 그런 거라. 그래 내가 보면은 목사님 그때 그 가난할 적에 그 가난한 마음이었을 적에 음, 얼마나 우리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 자신도 그렇고 다른 마음이 아무것도 없었어. 음, 너무 순수하고 좋은 거라. 그런데 아이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을 해줘가 우리는 참 좋다 너무 교회도 이렇게 하고 좀 이거 하는데 이상하게 사탄이 딱 그때 침범을 하는 거라 이래갖고 사람을 엉뚱한 길을 보고 딴 걸 보도록 만드는데 이래서 참 우리는 우리 교회로 보았을 때는 이미 메시아는 옛날에 오셨어. 그리스도는 오셨어. 그런데도 그런 자리에 가니까 변질이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 이 생각이 드는 거라 진짜로. 우리 하나님이 안 두렵노? 응? 이래 변질이 되면 이건 돌아올 길이 없어. 음, 내가 볼 때도 이미 맞아. 뭐 우리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참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거기서 변질이 되는 거는 어디로 회복이 되고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요 못된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내 여기도 보면은 계속 참 뭐랄까 또 다 잊어버리네 할 말을 좀 생각을 해놨는데 또 좀 이따가 또 하기로 하고 네, 그래. 전기가 하세요. 전기 해야 된다. 네. 아이고 내 참. 아이고, 어쨌거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알았어. 우리는 이 회복된 자리에 하나님 나라 딴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있어 사람. 아, 사람이 바로 써야 이거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뭐 이당 인간이 뭐를 바라겠노? 그래 우리가 전부 이거 모든 세상 만사가 풍성해지네. 그죠? 뭐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건 엉뚱한 데로. 이래서 또 그리스도 보기가 이렇게 또 힘이 들게 되고 이렇다니까. 그때 좀 잘해줘도 그렇고 아이고 하나님 참 답답하시겠어 진짜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아이고. 하나님 당연하시지 뭐. 음, 그렇게 축복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라 하고 뭐 아이고 뭐 말도 말할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제시하는데도 안 들어 등을 돌리는데 우자는 뭐.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런 축복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걸 모르고 사는 인생을 생각할 때는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간에 너무 감사가 우리가 넘치지만은, 또 이 모두 또 곁길로 등 돌리는 백성들을 볼 때는 안타깝게 짝이 없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멘. 예, 사람이, 야, 얼마나 잘 살아야 잘 산다 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한데, 돈은 가져도 끝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이 교통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상호 소통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음, 이제 거기서 벗어나다 보니까 완전 형식이 되고, 내용 없는, 안고 없는 뭐 찐빵이라는 식으로,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은 뭐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음, 이런 식이 되다 보면 그만 형식적이 되기 쉽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얘기하셨는지 오늘 그 쭉 진짜 옛날 얘기부터 쭉 하니까 하나님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제사 의식 이런 거 이런 것도 결국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보니까 레위기입니까? 상세하게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가? 사람들이 거기 형식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도 너가 먹을지 난 안 먹겠다. 야, 이런 지경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이, 예, 결국은 그 바라는 바, 가리키는 것은 다른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까 생기는 일이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야, 참, 마치 한쪽 길로 가버리면 거기 돌이키는 것이 참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진짜 죽을 지경이 돼야 돌이키는구나. 예, 그러니까 한 자리 가야 그렇게 돼. 보입니다, 진짜. 음,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하고 바벨론 끌려가고 뭐 하고 해도 그래도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예수님 오셔갖고 이제 예수님 오셨다고 또 난리를 치잖아요. 난리를 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예수님 인해서 또 너무 부유해져서 결국은 또 이렇게 타락의 일을 가고 야, 오늘날 이렇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독교가 한참 이렇게 부흥했을 때는 난리였는데 요즘은 가면 없잖아요 또 예? 젊은 애들이 없잖아요 거기 교회에. 야, 그런 거 보면 이게 참 이게 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따르는 이게 예, 참 이게 시대적 분위기하고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점점 음, 이 사탄의 말하자면 바람빼기를 해야 될까요? 사탄이 꼭 개입을 해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다가 그렇게 방해하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샘내는지 그러면 자기가 설 곳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거 볼 때 야, 진짜 우리 소망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고, 예,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교회에서 이제까지, 교회를 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짜 소망해 봅니다. 교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오는 거지. 지금 어떻게 개선되어서 어떻게 된다. 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아까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가 돌아보면 옛날에 우리가 함께 했을 때가 참 좋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는 것처럼 허물어질 것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겠는가. 아마 시간이 갈수록
이 1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이리 가다 보면 진짜 이 하나님 생명이 필요한 그곳에서 새로 솟구쳐서 아이고 그때 진짜 어떤 사람도 아니라 할 만큼 그 생명이 확실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엉터리인 것인지 알게 될 때, 분명하게 될 때, 그때서야 바뀌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유, 뭐,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돌아갈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고,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마 거기 가는 예, 교두보로 쓰이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쓰일 것이고, 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생명이 그때 가서 진짜, 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세집이 아니라 뭐, 우리끼리 몇몇 이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아까 형식상으로 보는데 형식 안에 있지 않은 생명. 야, 우리 생명에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서로 이렇게 생명으로 주고받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예, 형식상 제도상으로 지금 만연돼 있고 온전하게 돼 있고 뭐 진짜 다 된 것처럼 돼 있는 것과 이제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있는, 아까 등 돌린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생명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생명이, 진짜, 어떤 생명인가? 앞으로 증명될 날이 올 것이죠. 아멘. 앞으로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게 되면 바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하고 맥을 같이 하는가? 초창기 우리 교회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왜?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 뭐가 뼈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날 지점을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딱 알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이 교통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예, 아멘. 아까 그 성전이에요, 성전. 야, 음. 어떤 성전인가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건축상으로는 아까 보니까 뭐 어디 실로입니까? 실로의 성전이 좋았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 뒤로 솔로몬의 성전도 좋고, 얼마나 대리수 지었으니까 멋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지어놓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기서 우리를 어떤 공간이고 어떤 여건이라도 이게 규모와 크기와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위치, 그런 교통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곳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흐르는 곳,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거 보니까 하면서 그걸 볼 수 있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는 곳이면 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은 아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꿈꾸던 우리가 원하던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그 동산, 이 동산이구나 동산.
우리는 이 동산에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사람이 몇 명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멘.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이 예레미야 7, 8장을 하면서 그걸 알게 되겠네요. 아무리 예레미야에서 지금 뭐 탄식하고 뭐 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그 생명이 없잖아요. 이미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딸들이 탄식하지만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버린, 그런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의 상황. 예, 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분열돼도 뭐 때문에 분열된지 모르고 분열해서 나간 너가 잘못이다. 우리가 잘했다. 이런 식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야. 이거 아니면 뭐란 말이고, 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런 그렇게 하면 그런다고 하나가 되고, 그런다고 뭐가 됩니까? 야,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는 분열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이 어리다고 힘 약하다고 쫓아내고, 야, 예.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죠. 모 형님하고 얘기할 때, 아유, 참, 너 교회 안 나오고 무슨 재미를 하냐, 그래. 그래서, 아이고, 교회 안 나가도 잘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쫓아냈다. 네,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못 간다. 우리 너 왜 안 오노? 다음 주 나와라. 언제 나와라. 너꼭 오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면 우리를 싫어하고, 쫓아내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 우리 못 가면 못 가. 우리, 약해갖고, 예, 그런 얘기 했는데, 이런 걸 보고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뭐, 야,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은 너무 자기들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예, 하나님이 딱 보시면 뭐가 진짜인지 확실하게 보일 건데,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생각으로 사는 세계에 있으니까 다 생각 안에서 합리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까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 반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그 나라의 그런 관습과 교례와 이렇게 전통이 이런 데 매몰되어서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저 큰 교회도 그렇게 매몰되어서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다른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보거나 심지어 쫓아내거나 이렇게 해요, 우리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만, 그런다고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봄이 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봄이 오겠는가? 겨울에 혹독한 과정이 있어야 봄이 오는 것처럼, 이 나라가 진짜 멸망으로 치닫듯이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올까? 성경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보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진짜 아까 보니까 뱀에 물려갖고 예, 죽도록 고생한다고 그랬는데, 야, 그러면 알게 되겠나. 그래도 뱀 물린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겠죠. 그래서 어쩌면 진짜 우리 생명이 더 이렇게 좀 많이 좀 알려지고 해서 관심 갖는 그날이 올 때, 봄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고,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예레미야 애가 그러면서 또 다른 구절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성경으로 표현해 주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경의 역사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걸 알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확보된 이 생명,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각까지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